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과학 기술 문명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는 이미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일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이 컴퓨터를 이용한다기보다 오히려 이제는 컴퓨터가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요. AI가 나왔다고 여러분 챗 GPT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뭐든지 알 수 있고 뭐든지 만들 수 있고 뭐든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말 편리한 시대가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지금 어디까지 발전을 했는가 하면 인간의 두뇌, 신경세포와 컴퓨터의 전파가 흐르는 것을 연결하는 것까지 성공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USB 하나 이 컴퓨터에 꽂으면 그 정보들이 서로 교환되는 것처럼 우리 뇌세포에다가도 USB를 하나 딱 꽂아 놓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정보가 저절로 머릿속에서 활용이 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워낙 비싸니까 우리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지요. 앞으로는요, 외국어를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영어 USB 꽂아 놓으면 영어가 막 나오고요. 중국어 USB 꽂아 놓으면 그냥 막 나올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굉장히 발전했죠.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담을 수 있는 신소재 공학이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마이크로 단위의 제어 기술들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자로 이렇게 재면서 센티미터를 생각했고 밀리미터의 단위를 생각했잖아요. 센티미터는 어떻게 됩니까? 100분의 1미터이지요. 밀리미터는 1000분의 1미터입니다. 마이크로미터가 되면요, 100만 분의 1미터입니다. 1미터를 100만 분의 1로 쪼개는 눈에 아마 보이지도 않을 텐데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마이크로 시대도 아니고요, 나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나노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나노는 10억분의 1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나노미터라고 하면 1미터를 10억 등분을 한 거예요. 10억 개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이게 물리학에서 본다면 이 나노 세계는 원자 세계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원자의 크기가 얼마나 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게 무슨 학교도 아니고 과학 공부를 하나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주먹을 한번 쥐어 보세요. 여러분 주먹이 요 주먹만 해서 이 주먹을 확대하는 겁니다. 주먹을 확대하는데 얼만큼 확대하냐면 주먹을 지구 크기만큼 확대하는 거예요. 엄청난 비율로 확대해야 되잖아요. 그 똑같은 비율로 원자 하나를 확대하게 되면 포도알 하나만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손이 지구만해질 때 원자는 포도알 하나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작은 세계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아주 작아지는 신소재들이 저장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어마어마합니다. 상상도 못할 정도이지요. 앞으로 점점 작아질 겁니다. 그러나 점점 작아지지만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은 점점 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벌써 옛날부터 이 진리를 알고 있었어요. 점점 작아지면서 점점 능력은 커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뭐라고 말해줬나요? 작은 고추가 맵다 그랬잖아요. 작아도 맛은 제대로 내는데
큰 고추보다 더 매운맛을 낸다 하는 이제 그런 표현이지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7교회와 대화를 하십니다. 편지를 보내는데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해냈다고 주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여기서 이 작다는 말, 헬라어를 보니까 미크라라는 단어를 썼어요. 미크라. 좀 비슷한 단어가 영어에 있지요. 뭡니까? 그게 바로 마이크로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에서 온 단어예요. 미크라, 마이크로. 그러니까 작은 능력이라고 하면 영어로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이크로 파워가 되는 겁니다. 마이크로 파워. 힘이 아주 미약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교회가 아마 소아시아 교회 7개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장 작았던 것으로 학자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작은 마이크로 파워를 가지고 생각하지 못했던 큰 일을 해냈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편지하는 내용들이 다 나오게 되는데, 그 편지 속에서 7교회가 어떤 교회는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고 하는데 5개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책망만 받은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는 7개 중에 가장 작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로부터 칭찬만 받았던 아주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본받을 만한 교회들이 꽤 여럿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좀 본받았으면 좋겠는데 어떤 점들을 본받을까? 첫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문 누가 지키는가를 알아야 될 텐데, 교회의 문을 지키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여기 8절에 앞서서 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 뭘 갖고 계신답니까?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22장 22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 아수르 앞에 셈나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인가 하면, 이 셈나, 나라의 창고를 맡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궁전을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국고를 마음대로 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한 나라의 한 재무부 장관 정도는 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배반을 한 겁니다. 이 아수르에게 배반을 했어요.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 이 반역자 셈나 때문에 나라가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열쇠를 맡기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너에게 다윗의 열쇠를 맡긴다는 겁니다. 나라의 창고를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그 열쇠를 다윗의 열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열쇠가 지금 요한계시록에 등장을 하는데,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을 언급합니다. 교회의 문을 열어놓고 어느 누구도 그 교회의 문을 닫지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교회의 문을 열어놓고 닫지 않으신다는 말일까요? 세상의 만민이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것인가 잘 알아두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되도록 받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통로, 구원의 통로가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문은 어떤 문일까요?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닫아놓을 수 없는 겁니다. 주님 이외에는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이 문을 닫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주님의 의지가 여기에 보이는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지역, 이 지정학적으로 보면 로마와 아시아를 이어주는 그 통로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시는, 도시 자체가,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 도시 자체가 로마와 아시아가 잘 연결되도록 늘 열려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아시아로 통하는 관문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 이 지리적인 장점을 선교에 활용하는 거죠. 늘 그 문을 열어두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여기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요. 이 7교회 중에 나머지 6교회는 로마의 핍박이 심하던 교회 역사 초창기에 대부분 없어졌습니다. 교회들이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장 작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1130년까지 존재했습니다. 다른 여타의 큰 교회보다 3배 이상을 더 그 자리에서 지키고 있었던 거지요. 1000년 넘는 세월 동안 그 자리를 지켰던 겁니다. 가장 작은 교회가 가장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며 그 문을 열어놓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큰 예배당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재정을 가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훌륭하게 감당해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그러나 정말 우리가 작지만 작으면서도 오랫동안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으로 큰 일을 해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열린 문을 두고 그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열린 문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들 속에 따지고 싶지요. 근데 목사님, 한샘교회는 왜 맨날 문을 잠궈 놓습니까? 여러분, 이 문을 이렇게 열어 놓게 되면 참 불편한 점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 우선 주변에 홈리스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들락거리면서 뭐 그분들도 들어와 괜찮은데 그냥 곱게만 사용해 주시면 좋겠는 난장판을 만들어 버려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교회에 있는 물건이 또 필요한 것이 많아서 이것도 집어가시고 저것도 집어가시고 교회가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교회 문을 24시간 열어놓으니까 여기 들어와서 저 강단 옆에 있는 조그만 방에다가 신혼 살림을 차리는 젊은 부부들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부득불 문을 닫아 놓을 수밖에 없지요. 잠궈 놓습니다. 물론 그것도 열어 놓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물리적인 부분으로 그렇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사회 속에 개방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도 우리 교회가 열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기 LA,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언제든지 스스럼 없이 찾아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그 사람들하고 함께 대화하고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게 되고,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효과적일까요? 아마 100배 효과는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접근성이 좋은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누구라도 어느 지역에서도 다 오기가 너무 쉬워요. 접근성이 좋습니다. 분위기가 참 좋아요. 몇몇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큰 선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사회 속에 이 교회를 열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문이 열려 있어야 되지요.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공간이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래, 어떤 분들은 염려해요. 아유, 목사님, 이렇게 거룩한 공간에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그런 불경건한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아니, 우리 교회가 자꾸 새 속에 물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뭐 맞아요. 아주 무지한 사람들이 이 자리의 신성함을 무시할지도 모릅니다. 중세교회 시대 때 그 교회 안에서 이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중세교회 때는 우리 개신교회가 없었잖아요. 전부 캐톨릭 교회인데 거기는 미사 때마다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포도주를 딱 준비해 놓고 빵도 준비를 해 놓죠. 그런데 이게 포도주를 준비해 놨는데 성찬식을 하려고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파리가 빠져서 죽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파리 때문에 성찬식을 하는 포도주가 오염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포도주 때문에 파리가 거룩해졌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뭐가 맞습니까? 이거 가지고 교회가 싸움이 붙었대요. 그때 논쟁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거룩한 피가 어찌 파리에 오염될 수가 있느냐?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어때요? 여러분, 세상에 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섞이게 되면 우리가 오염될까요? 우리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룩해질까요? 겪어봐야 알죠. 어떻게 될진 몰라요. 우리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바라기를 우리 교회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올 때 우리 교회의 신성한 분위기에 긴장하는 곳이 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뭔가 자기들은 알 수 없는 그런 기운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좀 경건한 마음도 가져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사모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그동안 우리가 교제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바짝 긴장해야 되는데, 그에게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짝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살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허전한 마음을 우리가 만져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영적으로 갈급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의 생명수로 그 마음을 적셔주어야 하는 겁니다. 지난주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요. 십자가에서 터진 영생수,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을 갖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그 영생수로 적셔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생명을 놓칠 수 없잖아요. 그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냥 안 되거든요.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노력 많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전도 훈련도 받아야 되고요. 상담도 공부해야 돼요. 대화법도 좀 익혀야 됩니다. 아니,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그냥 막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절도 배워야 되고 예법도 배워야 되고, 새로운 사람들과 어떻게 우리가 교제를 할 것인지 관계를 할 것인지 이거 우리가 다 배워야 되거든요. 눈치 빠른 분들 벌써 야, 저 목사가 앞으로 무슨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그러는구나, 이거 다 참여하라고 그러는 거구나. 아니요, 아직은 그런 계획 없어요. 힘들어요. 여러분이 많이 힘써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니,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주일날 교회 출석하는 것도 사실 힘든데 가서 무슨 훈련을 받고 예절 교육을 받고 대화법을 공부하고 무슨 상담을 공부하고, 아이고, 야, 그 교회 힘들어 어떻게 다니겠나. 갈등은 하지 마시고요. 이런 거 다 어렵고 힘들지요. 제가 그런 거 여러분 다 하라고 하지 않을게요. 그냥 딱 한 가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웃기만 하면 돼요. 웃고 다니기만 하면 됩니다. 새 사람이 왔을 때 웃어주세요. 맞아주시면 됩니다. 그 마음에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만 해주시면, 지금 여러분의 그 표정이에요. 이 표정만 가지고 웃기만 하면 이보다 더 좋은 전도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주님께서 열린 문을 두셨는데 우리의 표정이 자꾸 그 문을 닫아요. 나의 불친절한 말 한마디가 그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문, 그 문을 통해서 많은 생명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표정으로, 우리의 웃음으로 열린 문을 유지하고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우리 교회 열린 문이 유지되면서 하나님 구원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열린 문을 가진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 텐데요. 10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많이 견뎌야 되고요, 많이 참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회방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9절 말씀에 교회 안에 사탄의 모임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가면을 쓰고 얼마나 말씀을 회방 놓고 있는지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교회 안에 천사들만 있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만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누가 있어요? 사탄의 회당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존재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복음의 자유보다는 율법의 억압을 강조하고 죄의 용서보다는 죄책감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들어온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드리는 영적 예배보다는 지금도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런 사람들, 은혜보다는 율법을 더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복음을 회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내했다는 거지요. 참았습니다. 견뎌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찾아와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렇게 말씀을 해치는 자들을 돌이키는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작을지라도 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말씀을 지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 교회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영어에 보면 지킨다라고 하는 게 두 가지로 나오죠. 우리말로는 똑같이 지킨다고 그래요. 하나는 keep입니다. 보존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obey입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간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힘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누가 뭐라고 하든지 끄떡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어떤 이단에도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들마다 한동안 신천지 때문에 아주 몸살을 앓았던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싸움이 나고 분열이 되고, 여러분, 저는 그 사람들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조금도 염려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걱정할 거 없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역사를 기대하고 오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 잡아주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염려할 거 없어요.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회방하는 자들의 말 귀에 담을 필요 없습니다. 이 교회 안에 아주 실룩거리는 입들이 많이 생길 텐데 조심해야 됩니다. 불평, 불만, 이거는 다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견뎌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견디고 참고 인내해야 돼요. 지금 당장 생각에는 저건 아닌데, 저거는 잘못된 것인데,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리면서 자리를 지키게 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기,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던 때였습니다. 300여 년 동안 줄기차게 핍박이 이어졌는데, 거기 수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교인들이 순교하고 소아시아 7교회 중에 6교회도 문을 닫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작았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불이익도 감수했습니다. 죽음도 불사했습니다. 이유는 하나, 영생 구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확신에 찬 믿음이 가혹했던 핍박도 견딜 수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상대와 싸워서 굴복시키는 능력이 아니라 어떤 핍박에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작지만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초라하니까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겉으로 보기에는 작으니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그 작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끝까지 지켰습니다. 물론 지금 시대는 이 시대와는 달라요. 핍박의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때보다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은 가난한 것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제는 풍요로움 때문에 우리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부족한 것 없이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지만 그런 생활의 여유가 오히려 우리 신앙 생활을 방해합니다.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요. 물질이 풍요로우니 가고 싶은 것도 많아집니다. 이게 우리 신앙을 방해하고 있어요.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물질의 여유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또 이 시대의 가치관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뒤죽박죽 되어버렸어요. 온갖 중독 증세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그 심령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알코올 중독에, 마약 중독에, 도박 중독에, 또 섹스 중독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온 사방이 다 중독들입니다. 중독. 가치관이 흔들려 버립니다. 왜곡된 가치관들 속에 성 정체성도 흔들리잖아요. 동성애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를 제가 여기서 하다가 붙잡혀 갈 수 있습니다. 구속의 사유가 됩니다. 처벌받습니다. 처벌받아도 어떻게 합니까? 해야지요.
지켜야 되니까. 믿음을 지켜야 되니까. 제가 혹시 잡혀가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박수 쳐주세요. 잡혀가지요. 우리 함께 믿음을 지켜내자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오래도록 문을 열어놓고 자리를 지키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말에 휩쓸리지 않는 교회. 어떤 세상의 유혹에도 협박에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 그 교회가 필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작은 교회가 적은 능력으로 큰 일을 해낸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샘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켜냅시다. 참아냅시다. 견뎌내고요. 작지만 적은 능력으로 큰 일을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작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행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어 안타깝지만, 그러나 작을지라도 적은 능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필라델비아 교회 열린 문을 두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얼마나 충성을 했는지, 작은 교회였으나 주님 앞에 칭찬을 들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 교회 안에 열린 문을 두셨는데, 하나님이여, 이 열려있는 문 우리의 얼굴 밝은 표정으로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 한마디로 이 열린 문을 통하여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세상의 물결이 우리를 휩쓸어 가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대한 세상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며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거슬러 올라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